오늘 시간에는 1991년의 신앙결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991년의 신앙결산. 네. 이틀만 지나면 1991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사다난한 해다 그런 말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1991년만큼 정말 다사다난했고 큰일이 많이 일어난 해는 일찍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소련 연방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러시아 연방국으로 나라 이름까지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세계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보가 제일 빠르다고 이 미국의 CIA도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FBI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또뿐 아니라 소련 연방국 해체되고 러시아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연방국이 새로 만들어진 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이 1991년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 1월 달에 걸프 전쟁으로 미국이 승리한 일, 다 깜짝 놀랄 일들인 것입니다. 또 국내적으로 볼 때 남북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일, 또 남북이 화해협정을 조인했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일, 경제 교류를 하게 된 일, 또뿐 아니라 1천만 이상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터진 일, 그동안 끊겼던 철마 경의선과 경원선이 복구되도록 협약한 일, 또 한국의 핵이 없는 나라가 되게 된 일, 이거야말로 1991년에 일어난 일, 정말로 깜짝 놀랄 큰 일들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교계적으로 볼 때 해방 이후로 그렇게 갈라지게만 했던 교회가 1991년도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와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가 통합된 일, 또뿐 아니라 부흥사를 중심으로 한 92성회, 94성회, 96성회가 연합되어 통합하여 하나로 일을 하게 된 일,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이 199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재적 성도가 3만 성도를 돌파한 일, 출석 성도가 10,000명 이상을 넘게 된 일, 또 선한 사업으로 베데스다 조교 교육원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100교 이상 도울 수 있으면 또 비율변의 교회를 세워서 해선교 일을 할 수 있는 일, 그 외에도 많은 성장과 알찬 사업들 하게 된 일, 교회적으로 큰 일들이 1991년도에 우리는 해낸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지나간 일을 결산해 보는 것이 또 새해를 준비하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한 해를 마치면 연말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부들도 연말이 되면 가계부를 마감하고 새 가계부를 또 찾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으로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 앞에서 매달마다 결산할 것입니다. 특히 한 해를 보낼 때 자기 신앙을 결산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동안 내 힘으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느끼게 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마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아무런 다짐도 없고 새로운 각오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새해를 맞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결산도 중요하지만 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 결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결산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가 바뀌고 새해가 왔다 하더라도 마음의 다짐이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각오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앙 결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해가 다가오더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범사용동하고 강건한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신앙의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는 1991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1991년의 신앙 결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실패의식이나 좌절의식이나 쓰라린 경험들을 깨끗이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 문턱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 마음속에 실패의식이 있다면, 좌절의식이 있다면, 쓰라린 경험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새해로 가지 말고 이것을 이 시간에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1년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더라도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개인마다 실패한 일, 쓰라린 아픔, 때로는 이 일이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좌절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도 많았고 큰 일도 많았지만 내 마음속에도요, 이거는 분명히 꼭 됐어야 하는데 안 될 일 때문에 왜 안 됐을까? 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고 쓰라렸던 일, 또 때로는 순간순간 좌절했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은가 하면 좋은 일 뒤에는요 분명히 아픈 일도 있고 쓰라린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결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무근해와 함께 완전히 처리해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먼저 마음의 준비와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해 큰 기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정말 희망찬 새 1992년을 우리가 맞이한 우리들은 지나간 해의 실패, 지나간 해의 좌절, 지나간 해의 쓰라린 경험들에게 얽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좋은 경험될지언정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의 샘물을 흥탕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91년을 보내고 새해가 1992년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새 달력을 우리는 준비했을 것입니다. 새 달력을 걸어놓았습니다. 분명히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우리들인데 과거에 집착되어서 1991년도에 안 냈던 그 실패의 흥탕물, 쓰라린 경험의 흥탕물, 좌절의식의 흥탕물을 내 마음속에 가둬놓고 내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 흥탕물을 다 뽑아버리고 새물로 바꿔놓는 그 일이 우리가 진실로 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새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실 예수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새 각오를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기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1991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오는 새 1992년을 새해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2년 후 이틀 후가 되면 좋았든 안 좋았든 슬펐든 기뻤든 괴로웠던 즐거웠던 이제는 1991년은 다 가는 것입니다. 유감없이 가는 거예요. 갈 때 가난해를 붙들고 안타까울 필요가 없어요. 잘 가라 1991년아 잘 가라. 좋았던 해가 되었었다. 즐거웠던 해가 되었었다. 깜짝 놀랄 좋은 일로 주었던 해가 되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마음속에 아팠던 일도 있고 쓰라렸던 일이고 승을 읊었던 일도 있었다. 좋았던 싫었던 1991년아 잘 가라. 깨끗하게 잘 가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흥탈물까지 몰고 가라. 깨끗이 가라. 씻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992년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새해 도화지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새 포도주, 새 도화지를 바르면서 그곳에다가 실패, 쓰라린 경험, 좌절 의식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새 도화지에 그런 것들을 걸어놓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새 포도는 새 풀에 넣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99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실패의식, 좌절의식, 쓰라린 경험의 상처들을 흐른 물에 떠내려 보내듯이 1991년 무군의 모든 상처들을 깨끗이 떠내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9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 결산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움, 원망, 시기, 질투를 결산하자. 그렇습니다. 1991년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결산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무근에 성살하지 못하고 새해를 가지고 간다면 결국은 또다시 1992년 새해를 맞이해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그냥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마귀와 동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 원망, 시기, 질투는요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령님의 속성은, 예수님의 속성은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움, 원망, 시기, 질투는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난 아무리 소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마귀와 동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마귀와 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가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친구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새해가 다가와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말하더라도 마귀와 짝했기 때문에 실패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짝하는 사람은 실패만 합니다. 영혼의 실패 만나고 생활의 실패 만나고 하늘일마다 불통하게 되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죽여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 성령님과 동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로 즉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마귀의 속성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기를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에베소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지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즉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자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 술 얻는 등 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갖다 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같은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있을수록 원망 가지고 있을수록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을수록 누가 손해나냐? 그것을 품고 있는 자기가 손해인 것입니다. 자기는 망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은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주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991년 한 해 동안에 혹이라도 누구를 통해 들어왔던 누구 때문에 생겼던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생겼던 어떤 답답한 일 때문에 생겼던 미움, 원만, 시기, 질투를 싹 물리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뿐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새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한 후에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십니까? 죄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건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나면은요 그 죄는 더 크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든 작든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원한을 품게 했던 일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나에게 기름을 주고 손해를 끼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용서해 주면서 그들과 화해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늘 일마다 주 아래서 모두 가라 형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이웃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힘들면 사랑해보세요. 용서하는 것이 수동적이라면 사랑하는 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사랑해보세요.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뜨겁게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같은 이 마귀의 성품을 우리는 어찌하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결산해버리고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인간이기 때문에 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그대로 잊지 말고 풀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해가 하루하루 해가 며칠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1991년 해가 넘기기 전에 풀어버립시다. 풀어버립시다.
용서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럴 때 주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람의 1991년을 청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산해낼까요? 이제는 세 번째는 새 생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991년이 간다는 얘기는 1992년 새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활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새 옷에, 새 포도는 새 푸대에 어울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는요, 새 시간과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992년도가 우리 문턱에 와 있어요. 이젠 앞으로 이틀만 지나가면 1991년은 가고 1992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가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낡은 것이 그대로 있을 때 이 새 것들을 모두가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옷에 붙은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을 당겨 찢어버린다 그렇습니다. 낡은 부대에 넣은 새 포도는 오히려 그 부대를 더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는 분명히 새 포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부대를 이것들은 다 버려져야 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낡은 생활의 잘못된 습성의 생활을 우리가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1992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각오 없이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노름쟁이가 밤새워 노름을 하고 있다면, 1991년 밤을 밤새워 노름한 사람이라면 1992년 새해가 와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1991년 한 해를 마지막 날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곤대 술주정뱅이가 되고 술 중독에 빠졌다면 그 사람은 새해가 왔는지 새 시간이 왔는지 아무것도 그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새 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고 습관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사람이 바로 새 옷인 것입니다. 새 푸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활로 준비하고 변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유익되고 이웃에게 유익되고 나라에 유익되고 교회에 유익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991년을 결산하면서 정말로는 새 생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 생활을 준비할까요? 새 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새 영, 새 마음, 새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1991년을 마감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 약속하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 살았는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들의 성질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난 육체의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 중에 자기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이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 거울로 봐야 합니다. 이 거울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음행하지 않은가, 내가 더럽지 않은가, 호색하지 않은가, 우상 숭배하지 않은가, 술수를 맺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여기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순복음 현장의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미워서 내가 원수 맺진 않았는가, 내가 지금 분쟁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시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분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누구끼리 끼리끼리 당을 짓지 않았는가, 또 뿐 아니라 주님은 하나되라고 말씀하 자꾸 분리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달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투기하지 않은가, 술 취하지 않는가, 방탕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춰보아서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1992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깨끗이 청산합시다. 결산합시다.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립시다. 근데 여러분, 속으로 말할 겁니다. 목사님, 알고는 있지요. 잘 안 되대요. 잘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의적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 신 성령으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 있는 신앙이 되어서 육체의 열매의 속성을 가져오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신에 오히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새 생명의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91년을 보내고 1992년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새 생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이런 세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외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사귀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옛사람을 청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로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악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서 놀랍게 1992년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더니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다닐 때 나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성질을 다 없애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고 무구네와 같이 실패와 좌절의식, 마음속에는 미움, 원망시기, 질투들을 다 흐른 물에 떠내려 보내듯이 정말로 흘러가는 1991년도에 완전히 씻어버리고 1992년 새 마음, 새 영, 새 생활로 맞이해서 복된 새해를 건설하고 설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생애에 1991년만큼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해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2차 대전도 큰일이었고 1950년 동족 산인의 비극도 큰일이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슬픔만 갖다 줬지만 1991년도의 변화는 아픔도 있었지만 새로운 변화의 기적을 우리에게 안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1991년 한 해 동안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1991년도로 아쉽지만 이제 마감할 날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틀 동안에 아직 정말로 이 한 해를 보내는 마감이 안 됐다면, 결산이 안 됐다면,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서부터 정말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무구네를 결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한 마음의 준비와 각오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수는 새푸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1992년 새해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려면 묵은 마음을 씻어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992년도 한 해에는 정말로 실패당하는 성도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해가 되며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냥 하루가 가고 하루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지 말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왔다고 막연히 만나는 해를 만들지 말고 정말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분기점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